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욥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뒷부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없어도 되는 부분, 사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왜 끝났다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욥의 가슴 속에 그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욥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죠.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고통이 엄청났다는 얘기죠. 고통이 엄청났겠죠.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보지만 읽으면서도 답답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인데 당하는 욥 자신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시달렸을까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모든 재산 다 없어졌고 자녀들 다 죽었고 자신의 온몸은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고 아내도 원망하고 있고 믿었던 새 친구도 떠나가고 하나님조차도 욥 자신의 곁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가만히 보면 이 느낌을 누가 받으셨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받으셨죠. 세상이 온통 다 예수님을 버렸죠.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을 버린 것 같아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있었던 욥이 드디어 4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근데 잘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하나 1장 1절과 2절 부분을 보면요.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욥기 1장 맨 앞부분 한번 봅시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2절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고 3절 양이 7,000마리 종도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심지어는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거기 5절 중간에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데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와, 이게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여기서 더 나가고 바랄 거 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조차도 바라는 거, 여기서 끝입니다, 사실은.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 전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가 해결되면 끝이잖아요. 뭐가 더 있어요? 아니,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 떠난 사람인데 아들, 딸 10명 있고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고 심지어는 경건하기가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까 봐 예배하고 제사하고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와, 여기서 더 이상 나갈 게 없죠.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여기서 더 나갈 게 있나요? 뭘 더 바라야 되죠? 영원히 사는 거. 아니. 그냥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연장받는 거. 그런 건 없네.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여기. 그거 하나만 없네. 히스기야처럼 15년 연장받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걸 좀 더 15년 정도 더 오래 살아서 누려야 된다. 그런 게 없네. 그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기서?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고, 그러면 그 동방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봐 뭐 자식들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여기서 뭐 혹시라도 더 바랄 거 있나요? 여기서 끝나는 거죠,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왜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끝나는 것은 이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뭔 일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고, 왜 1장 1절에서 6절에서 끝나지 않고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끝나지 않고 왜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끝나느냐,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고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왜 42장 1절에서 6절이 해결책이냐라고 우리는 찾아봐야 되죠. 물론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먹이셨죠. 오병이어 기적을 하셨고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또 폭풍우를 잔잔하게 해서 사람들을 불안해서 떠는 사람들을 평안을 주셨고, 심지어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1장 1절에서 6절은 거기까지죠. 사실 잘 보면 먹을 거 충만하죠. 지금 동방에서 어떤가는 부자니까. 병 있다는 얘기 없죠. 병 낫겠죠. 이런 때는 뭐 좋은 의사 부르다가 다 나을 수 있어요. 폭풍우 때 잔잔하게 해주신다는데 폭풍우도 불지 않아요. 혹시나 폭풍우 불까 봐 미리미리 대비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귀신 들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을까 봐 그것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근데 귀신 들릴 리가 없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그거를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하려고, 병자의 병을 고치려고, 폭풍우를 잔잔하게, 물론 그런 것도 하시죠. 근데 그것은 5천 명밖에 못 먹이셨잖아요. 온 인류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76억 명인데 5천 명밖에 못 먹이셨어요. 5천 명도 대단하죠. 물론 대단하죠. 대단한 거죠. 오늘날에도 5천 명 먹일 수 있는 대단한 거죠.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온 인류는 아니잖아요. 병 고쳐주시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하십니다. 근데 몇 명밖에 안 됐잖아요. 뭐 많이 했다고 쳐요.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막 수백 명 하셨어요. 아니 10,000명 하셨어요. 근데 뭐 병든 자가 10,000명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냈어요. 많이 했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바짝 뛸 정도로 이 답답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미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하게 살게 하셨어요. 근데 온 인류가 다 귀신 들린 자가 뭐 한두 명입니까? 요즘 같은 때 보면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온 인류를 향한 먹이심, 온 인류를 향한 치유, 온 인류를 향한 귀신 들린 자, 귀신 쫓는 일, 온 인류를 향한 폭풍우가 잔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 상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욥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근데 왜 자꾸 그 많은 욥기 2장, 3장, 4장, 5장 해가지고 막 41장까지 와가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지. 그러면 욥기 1장 1절에서 6절, 1절에서 5절 부분과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부분은 무엇이 다른가를 보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1절, 2절, 3절, 4절, 5절은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는 욥이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이 말을 통해서 해결받았어요. 근데 욥이 무엇을 해결받았냐 보면 지금 욥은 지금 말하고 있죠.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욥은 말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40장 4, 5절 앞에 보세요. 40장 4, 5절. 40장 4절 5절 보면 40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막 다그치듯이 말씀하시죠. 40장 2절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하여 뭐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욥에게 막 꾸짖으시면서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3절 4절 5절 보니까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입을 가리고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40장에서 1절에서 5절, 4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뭐냐면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멈추질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속에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바로 분출해 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뭐죠? 왜 그렇죠? 무서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속에 감정이 있는 대로 말을 분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말을 거침없이 내뱉죠. 그래서 거친 말을 합니다.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안 하죠. 내 속에 할 말이 많이 있더라도 함부로 안 하죠. 그래서 옛날 말에 어른 하는데 말을 끼어들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른을 공경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을 좀 당장 옳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당장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내 감정을 막 분출할 수는 없는 거죠. 거칠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욥은 요 40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40장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앞부분에서 지금 38장, 39장 이쪽에서 쭉 그냥 하나님이 나섰죠. 새 친구와 엘리후까지 나섰지만 해결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논쟁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셨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서주세요. 나와보세요. 하나님 나와봐. 뭐 이렇게 했죠. 욥이. 가슴에 감정이 막 쌓여가지고 새 친구 엘리후도 안 돼. 하나님 나서. 야, 너 나서. 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와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은 계실 건데 하나님 나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옆에 딱 오시니까 의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말문을 닫았다고 해서 이 40장에서 말문을 닫았다고 해서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렸느냐? 안 풀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꽁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대들 수는 없고 속에서는 막 으글으글 끓고 있는데 다만 말문을 딱 닫은 거죠. 우리 가끔 그런 거 어린아이한테 느끼잖아요. 막 혼을 내는데 너 잘못해서 안 했어. 입을 꾹 다물고 있죠. 그 얘기는 뭐죠? 말은 안 하는데 매 맞을까 말은 안 하는데 속에서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저놈이 먼저 때렸어. 막 그런 속에 있는 거죠. 그냥 말문을 닫은 것 뿐이에요. 그냥 꽁 하고. 이게 40장 1절부터 5절.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전환점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아나무인이었어요. 하나님 나와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나무인이었단 말. 근데 이제 하나님이 딱 나서니까 하나님 보고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전환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바뀝니다. 바뀌는 과정이 딱 꺾입니다. 인간이.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전환점을 겪느냐 안 겪느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40장 이쪽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욥의 기가 하나 딱 꺾이고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말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뭐 해결된 게 아니라 꽁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드디어 42장에 왔더니 말을 합니다. 꽁 하고 있다가 말을 할 때는 언제죠? 울음보가 터지는 거죠. 밖에서 다투고 왔다고 엄마한테 혼납니다. 왜 친한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너 왜 다퉜어? 응? 너 왜 멍들고 왔어? 걔는 왜 멍들게 만들었어? 하고 무릎 꿇립니다. 그러면 얘는 꽁 하죠. 왜 그렇죠? 저놈이 먼저 때렸단 말이야. 내가 먼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꽁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매를 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가슴속에 꿍하고 있던 것이 풀려서 엄마를 안죠. 안으면서 하는 것 보잖아요. 울잖아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를 안으면서. 풀린 거죠. 속에 응어리진 것이. 다 풀린 거죠. 그리고 눈물 콧물 돼가지고 엄마가 주시는 과자를 먹든지 밥을 먹든지 합니다. 목욕을 하든지 샤워를 하든지. 그렇게 되는. 그게 42장이 1절에서 6절의 부분이에요. 말문을 닫았던 40장 4, 5절과는 다르게 이제는 말문이 열렸어요. 왜죠?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 나와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 해소가 되는. 모든 것이 해소되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본답니다. 귀로만 듣는다는 건 뭐예요? 새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기 40장까지 오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죠. 어떻게? 전통적인 내려오는 신학, 응보신학.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이런 거 듣기만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실제로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시래 하고 듣기만 한 거죠. 실제로 그런 분입니다.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듣기만 한 거예요. 귀로만 듣기만. 그런 분이시라는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 분이시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귀로만 듣잖아요. 귀로만 들으면 어떤 게 생기냐면 흐릿하죠. 그런 분이시래. 이런 거잖아요. 서울은 빌딩이 있대. 진짜 보지는 못하고. 어디는 어떻대. 이렇게 귀로만 듣는 거예요. 흐릿한 거죠. 선명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내면에는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하니까 불신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 들고요.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어떤 때는 심지어는 왜곡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귀로만 들었잖아요. 그렇댔는데? 이럴 때는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편견과 오만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렇대잖아? 이렇게 하면서 왜 우리도 말을 누군가 전할 때 그래요. 누가 이렇게 전해오면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때 내 말을 좀 보태가지고 좀 바뀌다가 두세 사람 전하고 세 사람까지 전해주면 말이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으로 본답니다.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면요. 흐릿한 것이 분명해집니다. 흐릿한 것이 선명해져요. 그래서 불신하던 것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하게 되니까 신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선입견과 편견도 사라지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오용한다든가 왜곡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확실한데 분명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욥기의 1장의 1절에서 6절까지 나왔던 욥은 귀로만 듣기만 한 욥입니다. 하나님이 5,000명을 먹이셨대. 우리도 먹이실 거야.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이 병자를 고치셨대.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병든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혈우병, 열두의 혈우병 안 여자도 그렇고 백부장도 자기 하인이 했을 때 그랬고 막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가죠. 혹시나 하고 가는 거예요. 다 사실은 소문을 들었으니까. 폭풍우를 잔잔하게 하셨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대. 이렇게 듣는 거죠. 그게 욥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경건하게 산 거죠. 욥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래. 그러니까 악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일이 있을까, 자식들이 잘못된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회개의 기도도 드리고 막 그럽니다. 알지 못하는 이제 혹시 내가 알지도 못하고 혹시 뭐 이런 죄를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소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니까 불평이 사라집니다. 분명하지 않을 때는 아닐 수 있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아닌가? 하다가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만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면, 눈으로 선명하게 보면, 선명하게 되면,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확신하죠. 뭐를 확신했느냐? 거기 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이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죠. 또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거. 신실하시다는 거. 확신을 갖게 되는 거. 보았어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욥 안에 있던 40장에서까지 있었던 그 꽁한 마음들이 이제 확 사라져서 하나님께 안기는 거죠. 엄마에게 안기는 아이처럼. 사실 여기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울음보가 터진 겁니다. 울음보가 터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겨서 울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울음보가 터진 거예요. 터졌으니까 가슴이 시원하죠. 왜냐하면 가슴에 응어러진 것들이 다 풀렸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엄마를 신뢰하는 3살짜리, 아버지를 신뢰하는 탕자.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모든 게 해결됐어요. 그거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엄마는 그 눈물 콧물 나는 아이를 데려가서 씻기고 입히고 먹이시겠죠. 재우시겠죠. 탕자가 아버지 품에 딱 안겨있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아버지께서 또 좋은 옷을 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도 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시겠죠. 그건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이제 42장 이 7절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건 뭐 해소된 건 이미 끝난 거예요.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막을 딱 내리면 됩니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거죠. 그럼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뒷부분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뭐 2배의 재산을 줬느니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변화가 아니라 결과라니까요. 2배의 재산을 줬네 이런 거는 변화가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 신분이 변화된 변화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변화됐습니까? 6절입니다. 6절. 이 사람이 욥이 뭐가 됐어요? 6절.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듣기만 했던 내가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립니다. 회개합니다. 귀로만 들을 때는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을 때는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보니까 내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군요. 이런 거죠. 왜? 분명하게 봤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거죠. 행동. 그래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주장을 거둬들이고 회개한다는 얘기는 주장을 거둬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지금 그게 변화는 곧 회개입니다. 변화는 곧 회개예요. 욥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욥은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욥은 더 이상 자기가 겪고 잃었던 재산이나 자녀나 뭐 새 친구에 대한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들 회복시켜 달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끝났어요. 여기서. 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자기 주장을 거둬들이고 회개합니다. 이거에서 끝났어요. 욥이 재산 달라고도 안 했고요. 병 고쳐 달라고도 안 했고요. 뭐 자녀들 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해명해 달라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다른 걸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끝입니다. 단순하게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둬들이고 그냥 회개할 뿐입니다. 회개라는 건 변화라고. 그럴 뿐이에요. 응? 왜 그래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여기서는. 이미 엄마 품에 안겼는데,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뭔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설명을 요구할 필요 없죠. 그냥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엄마를 안고 그럽니다. 엄마 안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자기 주장, 자기 중심적 생각을 버린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자기의예요.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주장, 이것을 자기의라고 신학에서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를 주장했죠, 욥이. 근데 이제는 자기의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 지금. 왜 그런데 이 자기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적 생각, 입에서 막 우글 내 생각이 가득 찼는데 찼던 때에 했던 것들을 왜 버립니까? 그것들이 필요 없어진 거죠.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욥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었던 욥의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욥기 1장 1절에서 6절이면 그게 목표죠. 끝이에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어요. 그것을 욥은 이 40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나타내고 있죠. 욥기 1장 1절에서 6절에서 5절까지가 보여준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도 있다.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과 세계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욥이. 그동안에는 자기밖에 못 보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가 너무 주장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도 보고 자기와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세상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방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해방이 돼요. 세상에서 해방이 돼요. 세상에서 아웅다웅 안 한다. 세상에 갇혀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에 갇혀 있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해방되면,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에서 해방되면, 내가 내 안에 갇혀 있지 않고 해방되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에이, 다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생존 욕구죠. 생존 욕구. 동물들이 하는 이기적인 생존 욕구. 그건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 보면 모든 사람이 나는 소중하니까 하면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모든 동물들이 하고 있는 자기 생존 욕구일 뿐이지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잘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망치잖아요. 어떤 사람들 잘 보면.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갇히지 않음으로써 나를 바꿀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옆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고 세상과 나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나를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도 할 수 있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 이런 거예요.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희로애락이 있어요. 희로애락. 태어난 인간 죽기 전에는 희로애락이 다 있습니다. 좋은 감촉도 있고요. 어떤 때는 바늘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면 아픈 감촉도 있고, 네? 부드럽고 좋은 감촉도 있고요. 고통스러운 촉감, 가시에 찔리는 것도 있죠.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좋은 것, 가시에 찔린 것, 바늘에 찔리면 안 좋은 것.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말초적인 구분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을 해방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은 것, 좋지 않은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한계 내에서의 이런 구분을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42장 요번 벗어나는 거죠. 그래, 그것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부드러운 촉감, 좋은 거. 가시에 찔렸을 때의 아픔,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가시에 찔렸는데 안 아파봐요. 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를. 가시에 찔렸는데 안 아파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내버려 두죠. 그럼 골마 터지죠? 나중에 손가락 잘라버립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예요, 이거. 근데 아파야 돼요. 고통. 가시에 찔렸을 때 아픈 거 감사죠.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아니, 뭐 그렇게 은혜냐고 자꾸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지금 욥은 아는 거죠. 욥은 지금 재산이 회복되지도 않았고요. 자식도 다 죽었고요. 그 상태예요. 아직 종기가 사라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여기 지금 42장 1절에서 6절은. 그런데 이미 해결받았다니까요. 종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재산도 회복 안 됐어요. 근데 이미 끝났어요. 좋은 것, 좋지 않은 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지금 욥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뵌 이후에는.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감각, 모든 감정,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그냥 느끼는 거죠. 희로애락, 기쁜 거, 즐거운 거 뿐만 아니라 노함, 화나는 거, 슬픈 거, 또 그냥 느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희로애락을 다 주셨잖아요. 기쁘면 기쁨을 느껴라. 슬프면 슬픔을 느껴라.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느껴라.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죠. 기쁠 때 기뻐하시고, 슬플 때
슬퍼하셨잖아요. 애통해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분노가 일 땐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좋고 안 좋은 것으로 구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죠. 좋고 나쁘다 표현 안 하겠습니다. 좋고 좋지 않다 표현 안 하겠습니다. 선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죠.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거죠. 확신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요분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분이 못하실 일도 없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행하시려고 한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슬픔도 분노도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슬플 때 슬퍼하고요, 분노할 때 분노하십시오.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은. 왜 분노를 억누르라고 하죠? 처세술이잖아요. 아픔도 은혜고, 슬픔도 은혜고, 기쁨도 은혜고, 즐거움도 은혜고, 분노도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가 모든 경우라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미친놈이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기뻐하래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안 슬프면 미친놈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파요. 아파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오느니 감사와 찬양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결국은 나오는 게 감사고 나오는 게 찬양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시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들이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면 당연히 감사가 나올 수 있고 감사는 찬양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만드신 거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욥기를 읽고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오용하고 왜곡했던, 내 주장만 내세웠던 그런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래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이 새 밑에 이제 하루 이틀 남았습니다. 지난 1년도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또 이 시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 날을 마치고 또 새해가 돌아올 때,
어둠을 깨치고 새벽이 밝아오는 것처럼 또 다른 희망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욥처럼 자기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는 변화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